예, 오늘 이 시간 오후에는 므낫세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행동은 실패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마음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행동이나 말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이런 모순된 신앙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모순된 삶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성공을 원하되 성공이 안 되고 믿음의 일 갖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것도 누뚱이로 난 아들입니다. 15년 연장되어져서 생명 연장을 받고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낳았으니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12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3년 정도 지난 후에 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남유다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떠날 때는 이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요.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죠.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죠. 근데 이 므낫세는 정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유능한 왕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아수르가 그 북쪽에 그 패권을 지배하고 있다가 서서히 아수르의 세력이 이제 쇠약해지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시기에 히스기야는 아수르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는 이런 저기 때문에 아수르의 그런 이방 문화, 이방 우상 숭배 이런 걸 완전히 배격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지는 모든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를 완전히 배척하고 바벨론도 배척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았는데 오늘 믿음은 좋아졌는데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왜? 아수르가 자꾸 봉쇄 정책을 쓰고 또한 주변을 통해 압박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므낫세는 반대로 그들과 호의적인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적으로는 조금 숨통이 트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요. 각종 우상을 성전에다도 세우고 성전뜰에다도 세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므낫세 때에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가 그곳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서야 저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그제서야 그때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이런 늦게 깨달아지는 이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므낫세 왕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이 오후에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도 말씀해요. 그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말했을까? 당연히 선지자들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을 도로 지어요. 왜? 이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 숭배하던 그런 신들을 다시 오늘 복구하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을 세워요. 바알의 단을 쌓습니다.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흰놈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게 다시 하고요. 점을 치고 사수를 행하고 요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 박수를 끌어들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므낫세처럼 완악해지고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닫혀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하는 게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죄악이 뭐 때문에 왔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바벨론과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데,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적으로 숨통을 열고 서로 왕래하고 무역을 하고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데서 바로 이와 같은 유혹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뜨렸던 것, 산당으로 회파했던 것 전부 도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경제, 사회적으로는 숨통이 열려서 편안해지고 조금 더 잘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되지만 마음은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혹시 이와 같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더 낫고 윤택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모세가 기적을 행해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안 들려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각종 이적을 행해도, 그리고 말씀을 해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이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안 들려질 때에 혹시 이것이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피는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말씀도 잘 전해야 되지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게 안 들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런데 혹시 설교가 안 들려진다, 나는 요즘에 설교가 도무지 들어오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도 난 깨달아지지 않는다, 막 이렇게 될 때 혹시 내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런 건 아닌가. 근데 이 완악함은요, 한순간에 딱 어제는 겸손했는데 오늘 딱 완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귀가 닫힌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죠. 이거를 우리나 바꾸어서 여호와가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셨으나 아무개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들었으므로 그래야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은 말씀해도 안 들었지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듣는다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아마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얘기하죠. 두 가지다. 하나는 그냥 알아듣는 거, 또 하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우리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인가? 전자인가? 후자인가? 우리가 한번 오늘 오후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훌륭한 아버지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도 훌륭해지는 거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요? 아하스입니다. 근데 아하스는 이게 또 못된 왕이에요. 오늘 아버지가 못됐다고 아들도 못되는 거 아니고,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도 훌륭해지는 거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아버지가 모자라도 아들이 훌륭해질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자과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훌륭해도 아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이 그의 아들 므낫세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왕과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누구도, 그 백성들도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자, 이 영향이, 왕이 그러니까 누구도, 백성들까지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백성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에 우리는 고집불통으로 타고날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나중에 고집불통이 됐다? 이건 뭐죠? 타고난 게 아니라 주변의 영향을 받아 학습된 거예요. 자, 오늘 므낫세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완악해지죠? 뭐 때문에 그래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학습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도 그렇지만 신앙도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통해서 그게 학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학습이 되고요. 주변에 날라리들만 있으면요, 그 날라리가 학습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좋은 믿음의 우리의 동료들,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이게 큰 은혜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왔을 때도 누구를 내준다고 그래요? 자기 두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주 소돔과 고모라에는 흔한 일이니까, 아주 보편적인 일이고 늘상 보는 일이니까. 이게 학습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애굽까지도 쫓아가고요. 또 다시 바나안으로 들어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오늘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랬던,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유 안 되겠다. 괜히 삼촌 따라다니다가는 이건 죽을 고생만 하겠다. 그럼 그게 뛰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그렇게 믿음으로 잘 따랐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지역 사람을 또 닮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오늘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게 우리의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있으면 자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자꾸 되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왜? 학습되는 거예요. 요거를 다른 말로, 전문적인 말로 말하면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의 슬픈 감정이 내게 전이 돼요. 기쁜 사람이 좋은 얘기를 막 하면 그냥 내가 우울했다가도 그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기분이 업돼가지고 그 자기 힘든 걸 다 잊어버려요. 전이에요, 전이. 근데 영적으로도 이게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의
오늘 이와 같은 므낫세는 어렸을 때부터는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친바벨론 정책을 쓰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오늘 이런 악에 물드는데 이 악도 이게 별로 대단히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아니 누구 마음대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수르 군대 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해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게 무슨 외교 관계 물론 당시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게 누가 그렇게 하셨대?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오게 만드시고 치게 만드시고 붙잡아 가게 했고 붙잡아 갔는데 아수르가 붙잡아 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결국은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아니 아수르로 끌고 가서 거기다 가둬두지 왜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이 더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붙잡아온 므낫세 우리한테 넘겨. 그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오늘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예, 마음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신사가 이제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에 가서 티켓을 끊었어요. 티켓을 끊고 보니까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서 출출하기도 해서 매점에 가서 이제 먹을 만두를 좀 사고 그리고 반찬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그 만두를 먹으려고 막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휴대전화가. 거기서 전화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 역사 안에 너무 시끄러우니까 막 하도 시끄러워서 그래서 여기 전화가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이제 전화를 다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음식을 사서 거기서 먹고 여기저기서 먹고 테이블에서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또 자기 테이블로 가서 거기 가보니까 자기 테이블에 웬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아가씨가 앉아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앉아서 이제 먹지 않고 갔던 그 만두 접시를 있는 만두를 이제 먹으려고 손을 해서 만두를 하나 먹는데 그 여자가 그냥 눈에 그냥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쁜 아가씨가 왜 저럴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먹는데 그 아가씨가 이제는 더 깜짝 놀란 일은 젓가락을 가지고 그 접시에 있는 그냥 만두를 집어가지고 자기가 먹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무례하고 이런 여자가 어디 있나 그냥. 내가 레이저 광선 쏠 때는 조금 그러지만 아니 감히 남의 만두를 이걸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집어먹나. 그랬는데 그 여자가 이제 하나 먹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버린 거예요. 일어나서 갔어. 참 저런 별 여자인데 생긴 건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는데 어떤 저런 여자가 있냐고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한마디 해줘야 될 걸 못 해준 게 속이 상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그 뒤편에 접시에 만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매점에서 사다가 놨던 만두가 이제 다 식어가지고 식은 만두가 김이 모록모록 났던 게 다 식어버려가지고 있는 만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두를 먹은 거예요? 자, 오늘 그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이런 무례하고 이런 정신 빠진 사람이 어디 있나 그랬을 거예요. 왜? 남의 만두를 아주 아무 얘기도 없이 만두 하나 좀 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와서 집어먹으니 말이요. 근데 사실은 이 신사는
그 아가씨가 무례한 줄 알았지만 자기가 그런 무례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늦게야 깨닫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착각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내 입장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입장으로? 하나님 입장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코람 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의 눈으로 의식하는. 근데 므낫세는 이 하나님의 의식에 된 게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가 닫혀서 안 들려지니까 이제 이런 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다.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시각과 시야,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들도 귀가 닫히고 우리들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므낫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주여, 오늘 므낫세를 비난하고 므낫세를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주여, 우리도 므낫세처럼 될 수 있고 지금도 므낫세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므낫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고, 므낫세처럼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므낫세처럼 귀가 닫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그런 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랬어요. 무슨 환난이에요? 지금 붙잡혀서 아수르 군대에 붙잡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넘겨졌죠. 자, 그 환난을 당했어요.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젠 자기가 붙잡혀서 바벨론에 그 멀리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그리고는 자유가 억압되고 지위는 이미 다 빼앗기고 또한 권력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오늘 그가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크게 겸손해졌어요. 그냥 겸손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오늘 그 앞에 크게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었어요. 크게 겸손했다. 이거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굴복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므낫세에게 당한 포로로 끌려간 환난은 므낫세에게 복이 된 건가요? 화가 된 건가요? 대답 좀 해요. 지금도 헷갈리는가 봐. 이게 복일까 화일까? 오늘 므낫세에게는 이게 복이 된 거예요. 환난 때문에.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냥 두면은 안 되니까. 그냥 두면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환난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떤가? 아무개는 환난이 없어도 기도하고 겸손한 자인가? 아무개는 환난이 있어야 기도하고 겸손해지는 자인가? 스스로 자기를 거기다 넣어보면 돼요. 므낫세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 겸손해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더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환난을 당해도 기도 않고 환난을 당해도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해서라도 기도의 사람이 된다고 하면 이건 복입니다. 우리는 더 복된 사람은 누구요? 환난이 없어도 기도하고 환난이 없어도 겸손한 사람.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도 많은 간증하는 경우들 책을 봐도 많은 경우는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졌다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고,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이런 간증이 많아.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간증은 뭐예요? 그런 것 없었는데도 기도했고, 그런 거 없었는데도 내가 겸손했다고. 그런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기도하고 겸손한 자가 됩시다. 왜?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니까. 환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못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길로 갈 땐 징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윗의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래요. 기도하였으므로 환난이 임하자 기도를 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근교를 받으세요. 기도하니까 들어주셨어요. 야, 이 므낫세, 이 못된 놈아, 네가 지금 날 보고 도와달라는 거야? 네가 한 꼴을 봐.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기도를 그래도 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고 뭘 하나님께 뭘 도와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할 줄 알아?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이 기도하면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근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세요. 막 찾고 구하고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도대체 뭐가 안 되나? 왜 안 되나? 그 중간에 기도하면서 그걸 찾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럼 그걸 삶을 돌이키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디서 어그러졌는지, 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고쳐서 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므낫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자, 바벨론에 붙잡아뒀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어디에?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왕의 자리에 제자리로 돌아. 이걸 뭐라고 그래? 회복이라고 그러죠. 회복. 오늘 이 회복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도 회복되고요. 또 건강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성품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도록. 옛날에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이 하도 악하다 보니까 나도 못된 사람 됐네요. 그런 사람도 회복돼서 옛날에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옛날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이제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믿음도 다 이렇게 됐다고 그런 사람도 회복이 되고 오늘 회복의 역사. 오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지만 예배도 이제 또 회복이 되고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 이제 지금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설교들을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별히 더 회복하는 해. 그래서 우리 맨투맨을 통해서 우리 작은 목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레바퀴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말씀, 기도, 찬양, 교제 다 무너져 있고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다 무너져 있고 성령 충만 타이어들은 다 펑크 나가지고 있고 그런 거. 이걸 다 뭐 하자? 이제 회복시키지 않으면 수레를 짐을 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제 내년에도 표도 또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교회 이런 표를 정하고 있으니까 이제 다 회복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근데 오늘 므낫세가 환난을 당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으면 뭘 보내신다? 환난을 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미 환난이 있는 분들은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또 환난이 없는데도 지금 평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을,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처럼 보낼 수 있다. 환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고 환난이 오기 전에 겸손하면 이건 참 복 있는 건데,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의 뭐요? 등불이에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 데를 등불을 비추어서 환하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에 므낫세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그제서야,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것. 아니, 아버지로부터 그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므낫세가 이렇게 나이 많아서 이제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철이, 이렇게 신앙의 철이 든 거예요. 오늘 죽을 때까지도 철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죽을 때, 우리 장례 예배를 드릴 때까지 철이 안 들은 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철이 든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므낫세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크게 겸손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어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께서. 그러나 마귀는 환난이 오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완전히 포기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의 역사는, 환난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형통함이 오든 하여튼 그 모든 환경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있고 주님과 늘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므낫세를 통해 보여준 것처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나 같은 사람이 회복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므낫세도 회복됐다면 누가 회복 못하겠어요? 므낫세처럼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이 더 있겠어요, 여기? 그런데 그런 므낫세가, 성경 외에 다른 증거에 보면, 다른 기록을 보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왜? 자꾸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고 막 경고하니까, 그러니까 이 못된 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그를 잡아가지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그냥 목을 탁 잘라서 죽이면 그냥 금방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톱으로 켰다는 거는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가를. 그랬던 그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응답하시더라. 오늘도 므낫세보다 더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뭐 좌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므낫세만큼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므낫세도 용서해주고 응답해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주를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기도하는 하도록 성령이 권면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자꾸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오늘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오늘 크게 승리하고 놀라운 간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산증인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듣지 않았다고 했으면 나는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보는 시간, 자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마다 잘 듣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당하여서 기도하고 겸손해졌는데 나는 환난을 당해도 겸손해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지는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환난을 당하지 않고 기도하고 겸손한 가장 복된 자가 되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반성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주님께서 이 안에서 시간에도 말씀하여 우리가 진정한 주시고 회개로 주의 바르게 거룩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강건하게 주시고 하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선포하여 문화세를 아버지 통하여 주시는 우리의 것처럼 자신을 보게 하는 주님과 거울이 되게 같이 나오려는 하시나 그 토록 문화세를 통하여 어떤 우리를 어려움 책망하고 가운데서도 문화세를 우리가 통하여 교훈하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일어나라고 수 말씀하신 있도록 그 말씀을 하나님 입어서 복되게 우리가 더욱더 하옵소서. 겸손함으로 성령과 더욱더 능력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환난을 당할 때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을 당할 때에 마귀에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 되지 않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갖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할 때에 문화세처럼 듣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오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큰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상한 심령 하나님 고쳐주시고 병든 육체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하나님 큰 믿음 성숙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